자, 오늘은 지신기병례 요 7번째, 7개의 칠정례 중에서 세 번째, 불타야 중, 지난번에 불타야 중, 오늘은 달마야 중. 그래서 지신기병례 시방 3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달마야 중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정례 구조는, 간단하거든요. 총 7번 절을 하게 되어 있지만, 맨 앞에 쪽에는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그래서 1번은 석가모니불, 그래서 교조인 부처님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7번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타야 중, 달마야 중, 승가야 중 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4번이 남는데, 그 4번 중에서 4는, 이게 이제 석가모니, 교조, 그 다음에 불, 법, 승, 그 다음에 3, 4, 5, 6. 4는 이제,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상시 여기는 보살들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보살님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5는 제자들, 부처님 제자들. 그 다음에 6은 조사들, 선불교에서 조사 스님들. 이쪽은 아라한.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1번을 보시면 교조를 먼저 불교의 교조를 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를 아우르고 그 중간에다가 대승불교의 보살. 그 다음에 초기 불교 부처님 제자들, 아라한들, 중요한 아라한들. 그리고 동아시아 선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이 조사들. 그래서 이게 선불교적인 걸 하는 거고, 그리고 요분들은 이제 승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승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래서 이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파된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스님들, 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삼보, 그 다음에 요 단락은 좀 더 구체화된 이 승 그룹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화된 부분들. 물론 뭐 보살 중에는 제가인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니까 보살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놓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 경전들은 부처님 경전들은 대승불교 경전이라고 하더라도 등장 순서는 이쪽 제자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보살이 등장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데 비해서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살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조사 스님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는 이제 뭐 달마대사 뭐 하듯이 그렇게 쭉 내려오는 이러한 선불교의 계통들이 있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큰 스님들을 넣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7정례가 아니고 8정례, 9정례를 할 때는 요 중간에도 어떤 스님들을 구체적으로 그 절과 관련된 구체적인 스님들을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통도사나 월정사 같으면 자장률사 뭐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분들. 그래서 구조만 보면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 교조, 그 다음에 불법성. 불이 곧 석가모니 부처님이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 불 안에는 이제 뭐 아미타불도 들어갈 수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들어갈 수 있고, 위력 부처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이라는 대표적인 분이고, 지금 현재 불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교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분들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오는 거죠. 이 구조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조사나 제자들은 또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이 다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극락에 대해서 얘기한다. 극락에 아미타 부처님이 뭐 계시고 그다음에 관세음 보살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그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누군가 얘기한 거죠.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래서 그게 교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불교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교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불법성 3보는 이 불교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래서 붓다는 그 대상, 신앙 대상이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 법이라고 하는 건 가르침. 요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스님들. 이렇게 승단. 스님들. 그런 최종 이상이죠. 최종 이상인격, 우리가 되려고 하는,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합장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쉬운 게 이거는 이제 연꽃 봉우리. 그리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연꽃이 이렇게 핀 상태로 연화자, 연꽃 위에 앉아 계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과정에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살들은 이제 그 보살들 중에서 최고급들, 최고급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인 거죠. 한국 사람 안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대단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 뭐 김구 선생, 뭐 이런 식으로 위인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렇게 이 과정 속에 있는 보살인 거고,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보살인 거고, 단 뭐 관세음 보살, 뭐 문수 보살 이런 분들은 그 중에 한국인들 중에서 최고 위인들, 최고 대단한 분들 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아까림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당백인 사람도 있고, 뭐 한 사람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죠.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두를 한국 사람이라고 하듯이 우리 모두는 보살인 거고, 거기에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좀 부족한 사람들을 보충해주고 좀 땡겨주고 인도해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일 잘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보살, 마하살, 이래서 관세음 보살, 뭐 지장 보살, 뭐 문수 보살, 보현 보살 같은 4대 보살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분들을 인도자라고 해서 일로왕이라고 그래요. 일로왕, 인도자들.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중간에 뭐 가르침을 주고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인도해주고 그런 스님들이나 안 그러면 주변인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지식. 선지식이 많아야 사람이 주변이 편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발전하고. 악지식도 있잖아. 악지식. 살면서 악지식한테 안 당해봤어요? 악지식? 악지식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어디에 뭐 땅에 이번에 은행 금리도 없는데 저쪽에 뭐 좋은 소스가 있다더라. 같이 좀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갔더니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 그 동네만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 어떻게 사도 그런 데를 샀을까 싶은 그런 데 넘어가는 게 일종의 악지식이에요. 악지식. 선지식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야, 너도 이거 잠깐 뭐 좀 해볼래? 이랬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더니 진짜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봤어요. 스티브 잡스가 참 희한한 양반인데 최초로 컴퓨터 만든 게 스티브 잡스예요. 그리고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결국 애플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쫓겨나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픽사를 만들었다네. 픽사라고 혹시 아세요? 토이스토리 뭐 이런 만화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애플로 돌아간 뒤에 그걸 또 팔아먹었더만. 디즈니에. 디즈니 아세요? 디즈니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그냥 월트 디즈니 이래가지고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저도 뭐 디즈니랜드 못 가봤는데,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뭐 마블 이런 거 다 디즈니 겁니다.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가 뭐 겨울왕국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어벤져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디즈니 겁니다.
다 디즈니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가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다가 픽사를 몇 조에 팔았대요. 근데 야, 참 대단하지. 그걸 돈으로 안 받고 주식으로 받았대요. 그렇게 해서 잡스 마누라가 수십조 자산가가 됐다는. 그게 막 올라가서 여러분도 그런 남편을 뒀으면 좋겠지. 아니 그게 참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게 주식으로 받을래, 현금으로 받을래, 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일이죠. 근데 그게 현금으로 받는 게 어떤 때는 유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주식으로 받는 게 유리할 때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판단이죠. 참 그런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페이스북 만든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그 양반이 그 하버드 대학 다닐 때 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소일 삼아서 이렇게 장난 삼아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지금 페이스북이 됐는데, 그 양반에 관련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정도인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20대 때 그걸 대기업에서 인수하려고 해요. 페이스북을. 저게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얼마를 제시했냐면 1조를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1조를 줄 테니까 팔아라. 근데 그걸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야,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내가 20살 했는데 이제 조그만 거 뭐 하나 만들어서 이제 돌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은 페이스북이 뭐 수백 조의 회사가 됐지만 인생이라는 게 모르는 거거든요. 트위터도 한 방에 갔고, 뭐 싸이월드도 옛날에 한참 유행하다가 한 방에 갔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조 원이면 뭐 죽을 때까지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론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한 50% 갈라주고, 뭐 주변에 지인들 큰턱 이렇게 써가지고 좀 갈라주고, 뭐 이래도 뭐,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평생 쓸 수 없는 돈인데 그걸 20몇 살 때 그게 들어왔는데, 그런 딜이 들어왔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게, 야, 저게 가능할까? 했는데 그걸 거부해서 지금 엄청난 기업이 성장이 된 거죠. 그와 반대로 가장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똑같은 진짜 20살 때 일어난 일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기업을 이렇게 조그맣게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요. 예전에는 막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될 때는 그건 기술이 없으면 못 만듭니다. 우리가 핸드폰 이런 걸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아이디어가 있는 거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머리만 좋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의 사업을 한 사람이 또 있었던 거야. 그게 유튜브예요.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이게 머리만 있으면 되는 거지, 막 돈이 막 들고 어떤 뭐 회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막 큰 기업 막 본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무실 하나에서 머리 좋은 놈 몇이서 그 프로그램만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구글에서 유튜브를 팔으라고 그랬대. 근데 그 젊은이는 홀라당 팔았지. 아니 비싸게 주고 팔았어요. 뭐 그걸 뭐 싸게 판 건 아니에요. 비싸게 주고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 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대세가 페이스북보다도 유튜브가 더 큰데, 지금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모든 건 유튜브로 빨려 들어간다 할 정도로 지금 유튜브가 커졌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지.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지식과 악지식, 어떤 순간의 판단? 여러분도 아마 사시면서 되돌이켜 보면 그런 결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 힘들 때, 안 그러면 주변에 이제 어떤 조언자, 뭐 멘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애매할 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라고 하면서 선택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선택이 바뀐 거예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포교단 같은 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말고 내가 불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그게 선불교연구소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굳이 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굳이 포교단 같은 걸 해서 너가 남들도 다 하고 있는데 너가 굳이 그걸 가지고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네가 잘하고 네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불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줘. 그게 네 옷인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제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몰라. 그게 그 사람들이 선지식이었는지 몇 년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판단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 선지식이냐 악지식이냐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인연이라는 게 묘하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 선지식 구조들이 좀 막 갖춰졌을 때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 그 다음에 바람이 없고 안정적으로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식과 악지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신규명내 시방 3세 제망찰의 상주일체 달마야중. 달마가 다르마,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불교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그 가르침은 변화하지 않는다. 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항상성인 거고, 모든 것은 변화하니까 그 변화한다는 말도 변화한다.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볼 거냐, 변동성으로 볼 거냐, 항상성으로 볼 거냐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 사람들은 항상한 걸 좋아해요. 그 천국에 가면 안 죽는데, 기독교 천국에 가면 안 죽는데. 불교 천상에 가면 죽습니다. 좀 더 오래 갈 뿐이지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신도 죽어요. 근데 기독교 천국은 안 죽는 거예요. 불변이에요. 안 죽으면 과연 좋을까? 사람들이 자꾸 죽고 그 다음에 몸이 쇠하고 이러니까 일단 안 죽는 걸 생각하는데 영원히 안 죽으면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왜? 다 안 죽어. 근데 싫은 놈이랑 계속 봐야 되면 그렇지 않을까? 좋은 상황에서만 계속 있으면 좋지. 근데 모든 게 내 마음 같지는 않거든. 왜? 다른 사람 마음도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만 다 되면 제일 좋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게 있어요. 내 뜻대로 모두 되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뜻이 생기기는 할까? 그게 관철이 안 되니까 사람이 뜻을 세우는 건데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뭐 여의주 같은 걸 하나 갖고 있어서 생각하면 실제로 나중에 그 사람의 그 미카엘 렌데의 끝없는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그거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게 아우린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소유하니까 내가 상상하면 뭐든지 이루어져. 마치 꿈속처럼. 근데 나중에는 상상이 고갈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허해져요. 그건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지, 뜻만 내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뜻조차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조금 재밌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볼 거냐? 불변이 진리냐? 변화가 진리냐? 그리고 불변한 게 진짜 좋은 거냐?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현상적인 거는 연기, 현상에서는 연기법, 그 다음에 본질에서는 무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두 가지 내용. 현상적 진리는 연기라고 하는 거고, 관계성. 관계성이야말로 가장 유효하다. 우리가 살았을 때 중요한 거는 관계성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관계성.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관계성.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관계성. 자식이죠. 진짜 여러분들이 한 생각에 의해서 그 자식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보통 이제 3억 대 1이라고 얘기하거든요. 3억 대 1의 경쟁률. 그거 아세요? 그런 얘기 알아? 이거 뭐 조금 야리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3억,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어떤 놈이 그걸 일일이 뭐 다 실 수는 없잖아. 그냥 평균 잡아서 3억이래. 난자는 한 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빠릇빠릇하고 똘똘한 놈이 가서 1등을 해서 수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난자를 뚫다가 죽는데, 그러면 옆에 얍삽한 놈이 이러고 있다가 싹 기들어가가지고 수정이 된대.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얍삽한 놈이래. 아니,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등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1등은 그 난자를 뚫어내다가 이제 힘 빠져가지고 엘레레 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거 그래? 이러면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러니까 눈치 딱 보고 이러고 있는 놈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래. 우리래. 근데 그게 그러니까 꼭 우수한 놈이 뚫는 것도 아니야. 그때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요 첫 발을 디디는 놈이 수정이 되는데, 물론 뭐 동시에 1등을 하면 이제 쌍둥이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한두 놈이 뚫은 거고, 그러면 2억 9,999 하는 놈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놈이 들어가느냐 저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상이 바뀌는 거잖아. 그때 엄마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뭐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몸을 움직이든지 해가지고, 원래는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들어오면, 그렇게 들어오면 김시습이나 원효 같은 천재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조금 내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안 그러면 조금 몸을 돌려놓다가 얘가 들어오면 학원을 뒤지게 보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거야말로 진짜 연기 아니에요? 2년? 그리고 그건 진짜 한순간도 안 되는, 왜냐하면 3억 개가 깔려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올라오는 건데, 그것도 우수화해서 1등이 올라왔어. 그러면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니까. 그건 제일 우수했는갑지. 예.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얍삽한 놈이 하는 거니까 옆에서 기웃거리다가, 그러니까 얼찡한 놈이 들어오는 거거든, 지금 구조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그때 이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이고, 이게 잘났으면, 7 같은 애가 나왔으면 뭐 돈 들일 일도 없고, 애가 공부도 잘하고, 엄마도 5만 원짜리에 심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좀 상태 안 좋은 놈 나오면 돈 들인다고 다 상태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돈을 들여서 최상하고 최하는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만 돈을 들였을 때 어느 정도 상태가 나와. 성형수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최상과 최하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키가 너무 작게 이거는 유전적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 뭐 발육에 관련된 걸 먹여도 안 돼요. 중간층이 언제나 효과를 보는 거거든. 최상치하는.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극악극선은 방법이 없는. 극악극선은. 학교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수업을 잘해요. 1등하고 꼴등은 선생님이 안 탄다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든 못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1등은 어차피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해요. 꼴등은 설민석이 와도 안 들어요. 그냥 자는데 뭐. 그래서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중간층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 거기서 이렇게 걸리느냐 저렇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 인생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거기서 인연이죠. 그 현상적인 어떤 진리, 현상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연기관계.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어떤 팀이 끼어지느냐,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생활이나 기업에서 할 때도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냥 숟가락 얹고 있다가 그냥 뭐 능력 있는 놈 하나 있어가지고 걔가 그냥 가해. 능력자가 있는 거야 우리 팀에. 그러면 그냥 숟가락 얹어가지고 그냥 고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천리마 엉덩이에서 피 빨다가 천리를 간다. 이가 걔는 그냥 빨고 있었는데 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게 될 수도 있다. 그게 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식 환경이 달라지잖아. 내리면 야 이게 무슨 왜 내가 중앙아시아로 와 있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식의 아무튼 팀원을 잘 만나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전에도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무슨 뭐 구제역 사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 밑에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뭐 국무총리나 해당 부서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잘해서 어떤 경우는 막 허우적거려가지고 그게 결국 대통령한테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타격이 뭐 그런 걸 많이 보죠. 많이 보죠. 어떤 경우에는 선제적 방어를 한다 그래가지고 구제역 초기에 그 동네에 있는 뭐 몇 킬로 반경 안에 있는 아니면 뭐 몇십 킬로를 싹 도축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잘했다는 평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여론이 또 그렇게 갈 때도 있고 참 애매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팀을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장자에 보면 그런 얘기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날로 먹은 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왕실 연주단의 일원이었는데 그 왕은 합주를 좋아했대. 그래서 그냥 앉아서 부는 척만 하면 된대. 그럼 월급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악기 놓고 부는 척만. 근데 왕이 바뀌었대요. 그 사람은 독주를 좋아한대. 그러니까 사표내고 나갔대. 합주 좋아하는 왕만 계속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있었으면 그 사람 뭐 인생 또 날로 먹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는 이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기, 관계성. 인연에 맞춰서 이런 관계성. 어떻게 관계들이 맺혀지느냐.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진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진리하고 내가 그 진리를 어떻게 터득할 것이냐. 그러니까 명상.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투톱이죠. 그럼 부처님은 왜 중요하느냐? 그 진리를 말해준 사람, 가르쳐준 사람이죠. 우리도 예전에 보면 군사부 일체 할 때 왜 선생이 들어가느냐? 선생이 그 사람을 가르쳐서 알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생이 없으면 그 진리가 없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분들을 승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분들이 스님, 승님, 선생님, 스승님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최고에 있는 분이 부처님이죠. 리더지, 리더. 진정한 리더. 그리고 이분들이 가르쳐주는 게 이 가르침. 법이 되는 거죠, 법. 그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보살이나 붓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시방 3세, 제망세대, 상주일체, 달마야중 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예불문이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들을, 불교의 중요한 핵심들을 잘 간취해 놨어요. 그러면